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박세종 목사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은 고난의 기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냥 속절없이 죽으셨고 또 병이도록 돌아가셨고 또 때로는 누구한테 모함받아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는 신앙인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을 돌아보면 과연 얼마나 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때로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사건들을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신앙이 신앙인에게조차도 점점 그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고 단지 자기 자신의 삶에 이 신앙이라는 부분은 필요할 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치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점점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삶의 변두리나 주변부 자리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점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힘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가장 위대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크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마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절기 중 하나인 이 사순절은 매년 다가오는 교회의 절기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를 깊이 성찰해보고 반성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단지 교회의 절기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이 돌아보면 전무후무하게 겉보기에는 세상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굳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전에는 돈만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우리 이 사회가 인터넷이라는 이 정보통신기관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학문적인 내용이든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든 또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료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활용할 줄 알면 대부분 정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기 자신들이 정보를 통해서 찾아내는 그 첫 번째의 정보들이 마치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짜인 것처럼 믿으려 한다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어떤 전문가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취향,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이런 취향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화되어지고 진리가 되고 또는 진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보는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사실화시킨 데는 좀 더 많은 우리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 카드라라는 이 신앙, 또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이 믿음은 이렇다 카드라, 우리 신앙은 이렇다 하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카드라, 이런 카드라 신앙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혼잡하게 들려지고 이렇게 또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지 도대체 분간을 잡을 수가 없는 시대가 또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이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틀, 올바른 신앙의 믿음,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이 필터만 있으면 그 어떤 불순물의 신앙의 가짜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그럴 것 같은 잘못된 신앙의 정보에 빠져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갔는가에 대한 그 올바른 신학함에 대한 이해와 배움과 노력 없이는 이런 올바른 필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들여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재미있게 하고 싶고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아주 남들보다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모두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이 신앙생활이 핑크빛처럼 행복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도 맞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내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따랐던 그 공생의 사역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쫓았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가치로 전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든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 그들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 놓고 그의 삶을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변화가 그들 가슴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셔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꼬꾸러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좀 더 그 앞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말씀이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없으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즐기고 싶은 예배,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가 몇 개 부르고 기도 몇 개 하고 헌금은 마치 보험 들듯 몇 가지를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라는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내 인생의 이런 삶의 여정이 때로는 과거의 삶이 불행으로 연속이 되던 뜻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저렇게 살아오고 내 삶이 내 인생이 과거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굴곡의 길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 있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정면 대결 앞에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주님 천사를 붙들며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죽어도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언급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이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대상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동시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를 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복음을 합쳐놓으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유형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장절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또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디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통하여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고 싶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 그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하나만큼은 우리 가슴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분명한 확신에 찬 이 메시지인데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먼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물어도 당신의 신앙이 무엇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구질구질하게 많은 수식어를 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끝없는 교회의 확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의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에게 한참 붕 뛰어놓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붕 뛰어놓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곧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어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얄팍한 이 교만함, 이 이기적인 생각이 순간 베드로에게 들어갔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참 한글 성경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예수를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끌고 갔어요. 끌고 나서 예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and began to rebuke him. rebuke him.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 이러니까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이러기 있어요? 이건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이런 겁니다. 리뷰크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고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싶었던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적어도 어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았는데, 예수가 갑자기 죽다니, 예수가 속절없이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큰 두려운 대상이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더구나 고난까지 받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해야 한다니, 좋아, 예수는 죽어도 좋아.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따랐던 우리가 따랐던 그 보스가 죽고 나면 그 밑에 따랐던 이 쫄개들은 하루아침에 잡히면 이거는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내가 그 다음에 예수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더구나 꾸짖어 버렸습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가느냐고 지금 역정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에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패해야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져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 오히려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심정을 알아보시고 바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칭하였고, 내 뒤로부터 떠나가라고 이야기했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죠?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를 붙잡고 싶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미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이 신앙생활, 그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과 25절에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anyone,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 말씀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그 사이에 단서가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라라고 그 정의를 내렸던 그 사이에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두 가지를 조건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없어. 나는 아니야. 이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대되는 것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자신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야 될 것은 나는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자기 부인,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한 번만 내디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보시면 그만큼 또 쉬운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거창하게 초대교회처럼 순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교회에다가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했더니만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재정이 몇십만 불이 모자라가지고 새벽 기도에 기도했더니만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동투를 주고 갔는데 그게 딱 그 몇십만 불의 돈이었더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일어나나요?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내가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좀 나태해지고 싶은 것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게으르게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몇십만 불 갑자기 우리 앞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교회가 진짜 바뀌어지려면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려면 외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에 일을 할게. 이건 자기 역할이 아니죠.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집에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실 때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만약에 요리를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분이 나빴다고 밥을 하면서 이것들 내가 밥을 다 차려줘도 말이야, 이것들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 그 밥이 제대로 되겠어요? 맛있겠어요? 밥을 하나 짓더라도 정성껏, 밥은 요즘에는 전기밥솥이 하잖아요. 버튼을 누를 때라도 하나님, 이 밥이 전기가 밥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밥이 찰지고 먹는 자들에게 영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밥 먹고 배탈이라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밥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미운 남편, 미운 자식이 있거든. 밥을 하시면서 이 밥 먹고 배탈이라 나가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나면 딱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효험이 없거나, 기도의 영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베푸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 주는 자에게 그 사람의 정성을 이길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보고 나처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나로 다 하고 똑같이 너 죄 있는 자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절망 속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씻겨주기 위해서 대신 지셨답니다. 대신 죽으셨답니다. 대신 고통을 당하셨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올바르게 믿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삶,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와 힘들고 불행한 교회의 차이는 사람이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할 일이 없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뿐만 아니라 남들이 힘들어서 쩔쩔매는 십자가까지 가서 도와주려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기쁨 있는 교회예요. 감사한 교회라면, 불행한 교회, 힘든 교회는 전부 다 뒷짐만 딱 지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기 십자가를 내 것 하면 져 주시지요.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가 좀 여력이 되면 그때 돕지요. 그때 내가 섬기지요. 그때 내가 좀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결코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요, 재물이 많고 적음도 아니요, 건강이 있고 없음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중심입니다. 중심.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잃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잃고 찾느냐가 중요한데 목숨이에요. 누구 목숨? 자기의 목숨, 우리 개인의 목숨.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랬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올바르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이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중심적으로 살면 얻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으나 아무나 예수의 길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육신이 나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내가 예견치 않는 삐뚤어진 내 인생길에서,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이 말은 곧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좀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분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가슴 속에,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뒤바꿔 놓을 만한 말씀의 움직임이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자울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듯 쓰러지는 듯 늘 죽을 인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즘 세상에는요, 별의별 신학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제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부인하며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이 들려질 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신앙과 이 믿음, 나는 죽어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는 끝까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이 강한 자부심과 이 강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신앙,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 가정에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